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애찬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해요.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 모임은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이렇게 하는데 강교회 모임 왔더니 완전히 뷔페집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앞선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이런 교제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리고 또 우리가 주님 신실하신 주님 또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또 지금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또 이렇게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9절까지 이렇게 공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드리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로를 익히 아시며 또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또 저희들 주관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온전히 이 시간을 주의 성령의 능력 앞에 의탁을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내용은 이제 성령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교제를 또 하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교제 나눌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1년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실패를 하냐면은 18절의 말씀에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의 눈이 어떻습니까? 밝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어떤 은혜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제 기도한 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육체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을 천근으로 말하잖아요. 천근. 우리 몸이 천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눈은 몇 근이 될까요? 만근. 우리의 눈은 900근입니다. 그와 같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급 상황 때 병원에 119를 시켜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천진기도 되지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눈을 떠보잖아요. 이 모든 유체의 이 눈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눈을 딱 떠보면 눈동자와 색깔만 딱 보면은 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 어느 정도에. 그와 같이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알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우리 앞에 떠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손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받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제가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게 합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밝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령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눈의 초점을 주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두게 되고요. 이 앞선 구약의 신약의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많은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나 어떤 교자나 해주시면 그것을 나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허비해서 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구약의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럴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지막 신명기 34장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일생의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세는 진정 참 존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가장 진실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죽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죽을 때 기록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찍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참 그의 마음이 참 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그런 부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한 것과 우리 신앙생활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적인 눈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전에도 이제 그런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이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집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따로 저 산에 가서 주님 섬기지 왜 굳이 피곤하게 이 성도와 성도의 모이는 이렇게 함께 이 관계적인 측면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적인 이 성립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실수가 되고요. 또 그것이 어렵게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약의 눈에 대해서 비유도 많이 하셨고요. 또 앞선 선진들을 계속 보면은 그런 초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우리가 잘 아십니다만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삭은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100세 때 낳았지. 그렇다면 나를 여기서 죽여서도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괜히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흐려졌다고 나옵니다. 눈이 흐려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바꾸려고 했습니다. 임의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년이 어떻습니까? 에서를 통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맛있는 고기를 좀 준비해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또 거짓말을 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삭은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태중에서 싸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요. 근데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엎으려고 했어요. 깨트리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깨트리려고 했어요. 왜? 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그런 가족의 비극과 가족의 그런 분단을 초래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도요, 야곱과 형 에서를 피해가서 잠깐 있다 와라.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어떻습니까? 봤습니까? 영원히 그 이후로 어머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어떤 면에서 한 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행과 행복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명해서 딱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딱 지명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소명과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아야 되나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그 이삭의 일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일생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눈이 흐리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이름이죠. 그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노년에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차이가 뭐냐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손자로서 그의 일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극과 극으로 나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영적인 눈이 밝으냐 밝지 못하느냐 그런 결정적인 그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통해서 좀 많이 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외삼촌이나 이제 그 이모 쪽이 다 우리 모임에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에 우리 외삼촌이 찾아오면요 나를 딱 붙들면은 꼭 2시간씩이에요. 2시간씩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내가 아주 미치고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짐했냐면 난 절대로 내가 교회는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오셨다 하면요 저희 집에 2층이거든요.
2층 창문을 제가 뛰어넘어서 내려갔어요. 2층에서 뛰어넘었는데 아주 보기가 싫었어요. 아주 지겨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저의 정복을 찔러주셔서 그냥 맞다. 그냥 죄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속일 수 있어도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과에서 주님 앞에 그 구원을 받고 또 성도들이 실제 구원 받았냐 또 받았다. 그걸 또 간증을 해보래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3일 동안 보험실에 참석하고 나서 집에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봤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성경을 대하는데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제 술, 담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접대하는 이런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시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달 동안 있잖아요. 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외주관리 파트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것을 외주를 줘야 되는데 외주 업체가 27군데요. 서로 자기한테 발주 달라고요. 맨날 양손을 끼고 있잖아요. 맨날 저 강남에 좋은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다 술, 담배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제 직장을 부서를 파트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한테 그랬죠. 나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 자매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 좋은 자리를 열심히 또 몇 년만 하고 좀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그만두고 하든지 해라.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영이 틀리니까 완전히 그 사람하고 그냥 상대하고 싶지가 않고 또 맨날 그런 자리로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얼굴 맺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31일자를 사표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표냈다. 한 달 지났어요. 그만둔 지 2달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 2년이 지났습니다.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력서 논문이야 다 떨어져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놨는데 주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원망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자매가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90년대에 쌀이 떨어졌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라면이나 먹자고. 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쌀이고 라면이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노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굉장히 그 의심이 가고요. 굉장히 좀 어렵게 살게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라는 부족함을 몰랐는데 남의 돈을 내 돈을 쓰고 내 번 신앙을 썼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 그래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서울집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서울집으로 우리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1톤 차 반이 찼어요. 나머지 다 버렸습니다. 자동차도 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서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좀 어렵게 좀 됐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직장을 주셨는데 무역회사를 줬어요. 근데 무역회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장이 있어요. 자체 매장이 어디냐면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의 자체 매장이 새벽에 있는 자체 매장입니다. 그래서 날보러 새벽에 그 매장 2군데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출근합니까? 밤 12시에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2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또 가서 정리하고 매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매장 직원들하고 똑같이 거의 뭐 관리 차원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물건도 팔고 거기서 좀 뭐 지방에서 모든 상인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면요 남대문도 주위에 그냥 빽합니다. 송도에서 새벽시장 남대문에 와봤는지 모르겠지만요 거의 버스가 꽉 차요. 5시만 되면은 그 버스가 다 없어집니다. 싹 사라져요. 근데 그 자체 매장을 이제 관리를 벌써 한 2년 반 동안 하니까 그 지하에 3층이었어요. 그 환풍기가 안 돌아가면 거의 다 질식합니다. 2년 반 하니까 이제 제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주님 저 도저히 좀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막 회의가 막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요. 내 또래 구원받은 사람들 잘 나갑니다. 직장생활에서 잘해요. 우리 자매는 가끔가다 저희 옆구리를 막 찔립니다. 왜 그 좋은 직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좋은 소리도 아니죠, 그게. 심심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여기 젊은 자매님들인데 형제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툭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더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안 주실까? 너무나 힘들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데 이제 거기 그만두고 다른 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런 무역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하고 면담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회사에서 6시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회사가 이제 양평동에 있었거든요, 서울.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8시에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내가 여기 다니겠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되면은 5시만 되면은 제가 나왔습니다. 직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회사에 매일 4시에 출근했는지 아십니까? 회사 딱 제 자리에 도착하면 6시에. 늦게 업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내가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소하는 빌딩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제발 좀 천천히 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천천히 와요. 맨날 그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저희 사장님이 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누가 가장 먼저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 아주머니 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부르더니 어떻게 했나 앞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은혜를 제가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그런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임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또 거기에 회사에서 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또 자영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간에 또 자유롭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여태까지 이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앞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냥 구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아주 큰 뜻이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신앙은 제가 꼭 주님을 딱 잡고 있어야만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고 신앙을 신실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상관없이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또 주님 앞에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안양교회에서 22년 동안 섬겼습니다. 섬기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전에는 이제 그런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많이 다투시고 또 어떤 뭐 형제를 통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앞서 형제님들이 이제 갈라지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안양교회. 그래서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 형제님한테 기회를 먼저 줍시다. 그 형제님이 나는 갈 데가 없다. 나는 교회를 지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나머지 형제님들이 그러면 각자 일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안양교회를 나옴으로 해서 이제 다 끝났다. 나도 신앙이 안양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잘했는데 완전히 이견 다 나오게 되고 이제 나도 끝났구나.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여 형제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광명교회로. 광명교회로 이제 무조건 가라고. 그렇게 모임생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교회로 갔습니다. 광명교회를 이제 또 갔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떤 형제님 장로일을 하시는 형제님하고 이제 트러블이 났어요. 트러블이 나는데 그 전심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이게 다른 데로 가라고 자매하고 그 형제님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모임을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또 그 전심 사역하시는 형제님을 찾아가서 제가 형제님 우리가 지체가 아니니까 아무리 잘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해야지 형제님이 다른 교회로 가라 말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한 거, 너무 앞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형제도 나가라.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집으로 왔을 때 모임 생활 또 몇 주 못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형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잘못했다고 인사드려라. 잘못했다고 인사드리고 조용히 뒤에서 주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 여기 형제님하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분란 일으키지 않고 주님 섬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실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고 너희들이 다 다른 세 가정이었는데 세 가정이 다 찢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또 어느 형제님이 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엄동근 형제님인데 찾아와서 형제 잠깐 옷을 입으래요. 어디 갈 데가 있대요.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난 식사할 시간도 아니고 두세 시에 오셔가지고 식사 안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래요. 갈 데가 있대요. 그래서 가더니 지금의 안산 남북교회에 있던 안산 반월교회로 오고 거기 모임의 형제님들한테 이제 청구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모임을 섬기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저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면 이제 조용히 주님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조용히 뒤에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요, 주님의 뜻이죠. 제 앞서서 일하던 형제님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서로. 그런 부분, 징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임에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장로로 이렇게 세우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으면 주님 저는 그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여쭤봐요. 성도님들 오늘 오실 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크게 하세요.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도울 것도 없고 성도들이 모임에 같이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은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 모임의 샘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4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죠. 또 예배에 관한 떡을 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이
우리 초대교회의 그 아주 큰 기둥과 같이 이 집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과 같이 우리의 기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성도님들 개개인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 이상 더 힘이 없어요. 또 어디서 힘이 납니까? 기도의 힘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교회의 기도의 힘이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집회를 할 때 참여하는 성도야말로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본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그런 힘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대해서 그 모임의 힘이 좌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긴밀한 교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맛본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단이나 이런 데 보면요,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개인적인 교제를 금합니다. 뭐 이러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 뭐 어떤 모의를 하고 서로 부정적인 거 얘기할까봐 보이게 그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교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는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모여가지고요 어떤 뭐 탤런트 얘기하거나 어떤 영화 얘기나 하거나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새 생명끼리,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 생명끼리 만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은요, 이 새 생명끼리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하고 교제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앞선 그 부친이나 모친님 세대 이렇게 보면은 뭐 먹을 것이 좀 있다 하면 어때? 아, 이거 성도들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근데 요즘 20, 30대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우리 가족이 먹으면 참 좋은데. 요즘 10대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내가 먹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는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나 뭐 이런 동호회나 이런 데는요 똑같이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새 생명을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새 생명끼리 함께 그런 것을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생명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우리 새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실감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실감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성령님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팽개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그런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은 결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눈, 특히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야말로 얼마나 밝아야 되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는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주님의 원리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얼마나 밝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도 4장 16절에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점점 몸이 무거운 걸 느끼시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밝으십니다. 우리는 늘 흐렸다 뺐다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항상 비추시는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또 많은 어떤 걱정과 또 많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크게 내 앞에 이것만 아니면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지만은 그거 싹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같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많은 부분에 겁을 주고 우리에게 이게 끝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개개인의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부여받는 그런 밝은 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온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처가, 기도처가 없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만큼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기 이 내용은 성도님이 잘 아시죠? 이제 여기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제 진을 쳤어요.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이 엘리사의 그런 그 종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제 죽게 됐구나. 야 엄청난 대군이 사람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게 성을 둘러쌌으니까 얘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 기도하고 그에게 눈을 열어줬을 때 그 청년이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잔뜩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힘과 성도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 집회에 잘 참석하려면 기도는 힘든 것이잖아요. 기도는 왠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 집회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고 수요 집회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 청년을 하여금 보게 했다. 가장 우선이 뭡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우리가 자꾸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먼저 보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큰 특권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주님은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나셨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특권이 어떠함과 또 어디까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한번 교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성도님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 물과 일종 양식을 다 소비했어요. 다 소비해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 마실 물도 없고 사막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돼가지고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죽게 됐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이 눈이 밝았을 때 보니까 샘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하갈이 못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엘리사의 그런 종에게도 그와 같이 보여주셨고 먼저 기도하여 이르되 또 여기서도 하갈에서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9장에서도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소경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막막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굉장히 염려가 많이 심하게 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더 절실히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을 밝히 보여줄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눈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매일
10분이든 30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의 눈을 밝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척도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성도야말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형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주에 있는 우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볼 때, 직장생활을 볼 때 어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사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직원은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열정을 우리는 주님께서 품게 해주셨다. 얼마든지 그 열정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알아나가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여기 한 곳에 구원받고 여기 모임에 지체돼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많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가장 많이 만났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 그 정갈과 뱀이 살고 있는 그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매일 경험했습니다. 매일 맛봤습니다. 가장 많이 맛봤습니다. 육신의 우리의 안목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거기서는 풀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거기는 사람이 한 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두 가지 분류해요. 실제로 이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실제 어떤 사람은 실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가는 길은,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요. 우리가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시고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광야 생활.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사탄의 집중 공격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거고요. 기도의 그러한 부분들로 세워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울타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세상의 풍습과 어떤 많은 유행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우리의 과연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에너지가 되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방배 모임이니까 연로하신 부처님과 모친님들인데요,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또 살아계실 때 항상 보면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친님들이나 부친님 뵐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달이 지났으면 너무 이제 그립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셨어요. 참 그런 것에 이제 우리 모친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부러움이 있고 저희 모임은 이제 젊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하는데요. 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교제를 했어요. 항상 우리들은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먼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요거 하나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섰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기도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이 기회를 바치고 있고 또 오전에도 교제에 드렸습니다만은 나의 소명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방배모임의 형제 자매들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방배모임의 또 이런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 모임의 또 성도들한테 알리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함께 우리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로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서 또 함께 나아가는 교회로서 또 하기를 원하고요. 성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될 줄 확신하게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계시는 분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